시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성경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구약 6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하나님의 또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아 존귀하게 하리라. 너와 너의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리라. 너의 아들들이 계속하여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복에 관련된 말씀 하십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역대상 1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17장 27절 꼭 암송하십시오. 기록해서 성경 앞면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화장대 거울을 붙여놓든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부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 사용합니다. 나의 것이 되어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일의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를 할까요? 어떤 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선과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이고 목회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시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본문 15절 읽어봅니다. 본문 15절, 시편 144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오늘 보면 시편 144편에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나의 인생과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승리를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 인생을 살아가고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카드, 하나님 카드 말고
다른 카드를 여전히 호주머니에 넣어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손에는 세상의 방법과 당시에 유행하는 인기 있는 이상한 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카드로, 자신의 카드로, 마지막 카드로, 최후의 히든 카드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본문 1절 읽어봅니다. 1절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조금은 이상한 말씀이지요. 그가, 하나님이 내 손과, 나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싸우고 전쟁하도록. 싸우고 전쟁할 수 있도록 나의 손을 가르치십니다. 나의 손가락을 가르치십니다. 방법을 가르치시고 인생의 승리의 길들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과 7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번개와 화살을 보내셔서 원수들을 이기며 위험한 순간에 보호해 주십니다. 결국 10절과 11절에서 승리케 하시지요. 이 말씀 1절과 6절과 7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유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인생과 삶 현장에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이기며 잘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내리신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사람들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간격을 두되 그 간격이 매우 큰 간격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도록 이기고 잘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분실을 기록한 사람 누굴까요? 누가 이 시를 기억했을까요? 기록 시의 맨 처음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렇게 써있죠. 누구의 시요? 다윗의 시.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하는 왕, 전쟁하는 리더, 전쟁하는 지도자,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7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을 지키는 목동의 일을 했지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지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전쟁터에 나가 적군의 장군과 싸웠습니다. 말이니까 싸웠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진 경기였죠. 이제 막 얼굴의 솜털이 사라지기 시작한 약 160cm 정도 되는 10대 청소년이 전쟁에 익숙한 장수와 맞습니다. 그의 키는 좋기 3m가 넘고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약 50kg, 손에는 칼은 7에서 8kg. 상상할 수 없는, 보는 순간 오금이 저리면서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인과의 교전이었습니다. 거인과의 교전. 목동일 때도요,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양양의 용소를 물고 가면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쫓아가 싸워 양과 용소를 구해야 한 건데요.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처음 사건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목동일 때도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그의 삶이었는데, 성경의 첫 번째 사건, 다윗이라는 이름이 올라오는, 그 수면에 올라오는 그 사건도 어떤 이야기냐면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거인 장군을 이긴 후에도
위기의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왕의 채치꾼이 되어 궁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당시 이스라엘 왕의 질투를 받아 피신 생활을 합니다. 공황장애 삶을 살 때에도 가는 곳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되는 전쟁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 영토와 백성을 본으로 한 더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 가장 강력한, 가장 막강한 국력, 가장 크고 넓게 영토를 확장시켰던 때가 바로 전쟁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살았던 전쟁의 왕 다윗 때였습니다. 불신을 기록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나라와 어느 지파와 어느 족속과 전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말씀하며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평생 고백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평생의 삶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나의 산성과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 살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 왕, 어리석죠.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인데,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밖에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이런 삶을 살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손과 그 손가락, 다윗의 손과 다윗의 손가락을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넘보거나 따라올 수 없도록 특별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자들이 옷을 만들어 파는 일반적인 크기가 아니라 사이즈가 큰 여성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 큰 이윤을 남긴 사장님, 대박을 낸 크리스천 사장님이 계십니다. 동일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처럼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사장님에게는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옷을 살 때마다 경험하죠. 옷가게에 들어가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모든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직원이 주변을 가지고 오지요. 어디를 재려고요? 배둘레와 허리둘레를 재려고 주자를 가져오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잘 먹었을까? 왜 그렇게 절제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에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다이어트를. 이 경험들 모두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이 사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옷의 치수가 숫자로 표시가 되잖아요. 때로는 55, 66, 77, 26, 28, 33, 36 뭐 그렇게 인지를 이렇게 다 되는데, 이 사장님은 이 수치를 다
다르게 표시해보자.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하여 옷의 크기를 표시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허리 사이즈가 16에서 20인치 경우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이런 경우는 뿌띠, 꼬마형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16에서 20인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뿌띠, 꼬마형. 22에서 26인치는 코키, 요요마다, 요요형. 이 사이즈가 제일 아름다운가 보죠. 27에서 33인치 정도의 통통한 여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마두마제, 아가씨형. 그리고 33인치 이상의 여성들은 뭐라고 지었을까요? 퀸 사이즈, 퀸, 여왕형, 여왕형. 아마도 우리 교회 다른 이름은 여왕들의 모임, 왕들의 모임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이즈 이름을. 그녀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로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졌던 여성들은요, 기분 좋게 옷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긴 사이즈 주세요. 여왕이 입는 옷을 달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남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킹 사이즈 주세요. 킹 사이즈.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배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많은 여성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박이라는 인생의 승리. 그것이 얼마나 잘 팔리든지 다른 회사와 동일한 조례로,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옷을 만들었는데 그냥 숫자가 바꿨습니다. 뿌띠형, 마두모아데전, 긴 사이즈 이렇게 또 요형형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 사이즈 하나 바꾼 것이 그만 그 옷을 날개 돋듯이 팔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역전을 시키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은요, 남편과 아내, 자녀가 함께 있는 가정에 대한 약속과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인생의 현장, 삶의 현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지만 12절,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프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시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 12절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누구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요? 우리의 아들들. 12절 보면요, 우리의 아들들은 분명히 어렸지만 나이가 어리고 키도 작으며 언제 클래? 언제 어른 될래? 이런 어떤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보았더니요, 12절 중간절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가 되었으며 장성한 나무들처럼 컸습니다. 작은 키는요, 올려다 봐야 합니다.
작은 키는요, 어느 순간 보았더니 올려다 봐야 합니다. 올려다 봐요. 생각과 마음과 삶은요, 아예 어리석음과 단순함을 벗어나 고민과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정도로, 삶의 이야기를, 인생의 가치를 함께 논할 정도로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자원들이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면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자랍니다. 장성한 나무처럼 자랍니다.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1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 딸들은 궁전, 왕궁에 쓰임 받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매력적입니다. 지혜롭고요, 초출납니다. 귀하고요, 소중합니다. 이 딸과 함께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지혜가 있는 여인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커가기 시작합니다. 13절에 계속 말씀하죠. 13절에 우리의 곳간 창고에는요, 백보 양식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양은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만큼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1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의 주소, 짐을 운반하는 것은 큰 수입이 있어 무겁게 실었고요,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아픔, 자식을 잃거나 남편과 가족을 잃는 전쟁과 싸움이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가정에 풍성함이 임합니다. 가정에 평안함과 풍성함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주요,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믿음의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였고요, 또 한 사람은 같은 때에 뉴 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 에드워드의 친구인 맥스 주크입니다. 에드워드는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부터 철저하게 말씀과 신앙의 원리에 입각해 그리스도의 가정을 형성해 갔습니다. 하지만 주크는 믿음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방탕했던 여인과 결혼하여 나중에는 자신도 신앙을 버리고 점차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후손을 추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후손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에드워드는요, 연구할 당시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그중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책을 쓰는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 이렇게 배출되었습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는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그중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성이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과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가정과의 차이를 매우 분명히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은 분명히 잘됩니다. 신약성경에 2분의 1을 기록하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기독교 교리를 완성시키며 초대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이방인의 땅에 가서 교회를 적겠던 위대한 사도, 위대한 사도인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를 자신의 뭐라고 표현하며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 나의 동역자요, 나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디모데야,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진실하고 정결하며 순수한 믿음이 있고, 너에게는 눈물 있는 믿음, 하늘 향하여 울 수 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 눈물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과 눈물 있는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디모데를 표현하기를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눈물이 없는 눈물이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눈물 있는 믿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때 생긴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이어진 믿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유산처럼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요, 전달되는 믿음의 유산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 복으로 역정과 기적을 경험하며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봐도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으십니까? 가정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녀들의 말이 나올 때마다 괜히 위축되고요, 답답함이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목사님,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십니까? 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직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역전의 명수, 새롭게 하시는 전문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분의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통해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삶의 현장을 잘 되게 하시고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함께 있는 가정을 최고로 만드십니다. 요한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삶은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함께 뛰며 놀았던, 덩치가 이따만큼 컸던 개, 집에서 키웠던 개가 생각이 났지요. 이 개는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시는 분의 집에서 태어난 강아지였을 때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놈이 어느 날 집에 왔습니다. 와서는요, 이틀 정도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울기만 했습니다. 강아지 울음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아지가 떠나오면 그 새로운 집에 2, 3일 정도는 울고요, 울면서 먹지 않습니다. 엄마 개가 보고 싶었고 살던 집이 그리웠던 것이죠. 그렇게 2, 3일을 울고요, 그 다음날
한 4일째 되는 날부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집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적응해서요, 밥도 많이 먹고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런 모습 아닐까요? 저희 가정의 새롭게 강아지처럼 며칠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다시는 과거와 뒤를 돌아가지 않는 것. 아마도 이 강아지가 이 삶을 울며 먹지 않은 그 이유는 뒤에 모든 삶들을 정리했겠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엄마와의 헤어짐을 결단하고 과거에 살았던 집과 결단하고 자신의 습관들을 결단하는 어느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시는 과거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입니다. 다시는 과거를 추억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과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 몸부림을 통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그런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손해와 억울한 일, 답답한 앞에서도 과거를 추억하지 않지요. 급하면 찾아갔던 점집, 급하면 찾아갔던 사람들, 아프고 슬프면 사용했던 세상의 방법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잠시 유혹은 받을 수 있으나 그것과 손을 잡거나 타협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정한 마음과 정한 뜻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 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장래와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가졌던 그 마음 평생 그대로 유지하며 사는 것이지요. 분명 이런 인생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인생과 삶, 가정이 되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인생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가정을 복주셔서 하나님 놀랍도록 그 가정을 아버지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